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음욕이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군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같이 읽읍시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2장, 23장 계속 넘어오면서 아직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오홀라,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오홀라, 오홀리바 한 어머니의 두 딸, 한 여인, 한 어머니의 두 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북이스라엘 오홀라의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가 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오홀리바, 오늘은 이제 남쪽 유다 오홀리바의 타락을 보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두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의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딸을 보는 어머니, 부패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예요. 딸이 부패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떠할까? 그 아버지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가도 이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어머니의 두 딸이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그렇게 한 어머니와 두 딸로 비유를 했었고, 이제 오홀라 그다음에 오홀리바. 오홀라는 그저 자기 안에 그 장막이죠. 자기의 장막. 그녀에게 장막이 있다는 얘기고, 오홀리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하나님의 그 장막이 오홀리바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가 이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타락했고 그들이 멸망을 이미 했습니다. 오홀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을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형이 망한 걸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또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오홀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좀 갖다 바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좀 잘 보이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남쪽 유다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하느냐 하면, 유다 왕 중에 특별히 이 아하스 왕 시대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는 그런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 없는 그런 시대인데, 바로 이 아하스는 아수르와 또 친밀히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뭐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나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그 아수르 나라의 제단들이 큰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데 이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크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빨리 그 기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좀 의지한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수르에서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도였는데 이 남쪽 유다는 그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두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 옆으로 좀 밀쳐놓고 이 제단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예요. 오홀리바의 문제입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답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 길을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따라갑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더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남쪽 유다 오홀리바 예루살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부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한다. 결국은 한 길이 뭐겠어요? 이들이 행했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또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하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문제,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나 바벨론, 그 세상의 제국,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길이고 그것이 더러워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오홀리바의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음한 죄를 짓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 간음도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사랑스럽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문화와 풍조와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 없으면 쩔쩔매고 성경은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게임 못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완전히 엉뚱한 게 매여 있잖아요. 돈 못 벌면 돈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되겠고 뭐 기도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오홀리바의 타락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더러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길, 더러워진 길. 지금 오홀리바의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그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오홀리바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남의 문제냐 아니면 나의 문제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싫어한다.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오홀리바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그가 보고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을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뭔가 채색을 입혀가지고 멋지게 그려놓은 이 사람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16절에도 보면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제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보고 사랑하게 되어, 그러니까 뭔가 판단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 야 저거 멋있다, 저거 의지할 만하다, 저거 좋아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갈대아 사람을 의지합니다. 12절에서 보면 그가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숭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고 그의 고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 땅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 주변 나라들을 쳐다보고 그것에만 매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오홀리바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눈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이제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읍이니까 이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라도 탐을 내서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껏 가질 수가 있어요. 아간이 보니까 그냥 광야에서 못 보던 이 아주 외투, 한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게 보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도 보이는데 탐심이 생기고 그걸 감추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한번 패배하는 그런 망하는 일을 보게 되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저 겉으로만 멀쩡하게 잘 꾸며놓으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멋있게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면 야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건 상관이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옛날 오홀리바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저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뒤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있고, 또 그냥 그들과 함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7절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연애하다가 금방 또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홀리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딸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고, 이 오홀리바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일에 이제 실패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이름이 바로 오홀리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오홀리바를 이루시는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이제 거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오홀리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으면 잘 영접하면 오케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 버리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빌라다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우리 필요 없다.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리라 그죠. 그들 중에 들어왔는데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는 일을 실패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진정한 오홀리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만찬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처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도마가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곳에 대한 처소가 예비된 그 장소에 대해서 도마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가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들한테도 가보면 천국 가는 길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도 분명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예수 없는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꾸며놓아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러면 들어가냐, 저렇게 하면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 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곧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좁은 길, 좁은 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이 뭐냐?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자기가 금욕주의를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땅에 있는 걸 많이 보여준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걸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줄게. 저 보이는 거, 저 빌딩, 부동산 저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여러분 서울 산 위에 다 올라가서 쫙 내려보는 도시를 보면서 사탄에게 절만하면 저거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밑에 요만하게 보이는 빌딩 하나만 있어도 그 빌딩 하나만 먹고도 건물주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눈이 희둥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의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 얘기를 해주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냐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내는 것,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처녀,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전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목자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은 목자의 기쁨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얘기를 하면서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기뻐한다. 드라크마 찾으면서도 하늘 얘기를 하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온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고 사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의 죄악은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이제 이 오홀리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탕자의 형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 기쁨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 보이는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에요. 뭔가 그녀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 또 기업체, 어떤 돈, 물질,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을까? 형제가 많으면 얼마나 저 형보다 동생보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전부 그냥 관심이 전부 물질에만 쏟아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물려주는 영적 유산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가 돈만 물려주고 맙니까? 부모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자녀들 보고 뭐 나쁜 짓 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해라,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치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관은, 또 부모로 믿음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가치관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기도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동시대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들판에 살던 레갑 족속이 있어요. 레갑 족속들이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족속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도를 주니까 레갑 족속이 안 마십니다. 레갑 족속들은 자기의 그 조상, 자기 조상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레갑 족속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했던 거,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어느 곳 도시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지 말고 그냥 장막 유목 생활만 해라. 이게 바로 조상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밖에서 살다가 바벨론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 안에는 들어왔지만 포도주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레갑 족속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조상의 영적 유산을 잘 지켜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우리 특별히 재건교회의 선조 신앙들, 그 선조의 신앙들은 순교 신앙이잖아요. 일본의 신사참배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순교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졌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참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아직 절반밖에 못 읽긴 했지만 이재형 작가가 쓴 그 1만 킬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제 북한 탈북자를 인도해내는 그분의 슈퍼맨 목사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잘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그 슈퍼맨 목사가 한 4,000명 정도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3명은 다시 북한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그냥 잘 살려고 한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걸 우리 북한에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순교당한 사람이 23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순교신앙이란 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보면서 우리도 너무 나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줬던 그 올바른 신앙,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나는 얼마나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재건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진짜 좋은 영적 유산들을 제대로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홀리바는 그것이 안에 간직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홀리바예요. 물려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가 물려준 것들을 잘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르쳐준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없다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일단 믿음의 부모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모압 지역에 살다가 유대인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살았던 모압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길 때는 그냥 비나이다 하면 복 준다, 복 얼마나 많은 복을 얘기합니까? 근데 룻이 자기 시집에 와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 시숙 남자들도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다가 쫄딱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룻이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룻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길을 찾은 거예요. 룻은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며느리 되었던 그 분인 나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지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이 룻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길, 그 믿음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이 60,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뭐 옛날 그 조금 더 위의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본다면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산업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경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고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바른 길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른 길을 부모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10계명을 주면서 여러 가지 1, 2, 3, 4 계명 쭉 주면서 제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만들어 두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금요 심야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통해서 번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핵심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어야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무슨 얘기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복되게 이어가는 내 날이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가정이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로부터 오는 영적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이 가정들이 번성해야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부모니까 당연히 공경해야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공경 안 하면 그 가정은 다음 대는 끝이에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경이 계속이 되면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계속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번성시키는 방법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 공경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십니까? 저거 때문에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말 듣기도 싫고 함께 앉아 있기도 싫고, 뭔가 보이는 형제를 향해서도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일치도 하나됨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뭔가 사람을 통해서 형제가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홀리바가 타락한 것은 바로 그 타락한 그 딸이 어머니를 얼마나 실망시켰느냐 하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에 와서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그것이 10년, 20년, 70년이 가면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가정들이 그대로 존재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냥 꽃 하나 달아드리고 선물 한번 드리고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해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번성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번성해야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큰 지렛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도 이 오홀리바의 그 타락과 같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눈에 보기 좋은 세상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있느냐,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 길에 서서 눈에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